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잘못 배우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배우면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적인 그 지식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럼 이게 그냥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과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내가 그냥 지식만 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잘못된 지식이 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나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포악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때리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막 칼로 찌르고 아주 난폭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겠죠. 내가 이 사람을 경계하거나 이 사람에게 거리를 두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나의 어떤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서 바뀌냐면은 내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은 친구 같은 분이다. 성경에 친구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게 만인 구원론이라는 이단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있는 말인데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인데 성경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빼고 공의를 빼고 사랑만 얘기하면은 만인 구원론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옥에 대한 얘기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21세기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경의 지옥인데 그럼 이 지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단 지옥에 보내세요. 일단 지옥에 보내서 일정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도 없애시고 다 구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또 유행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신학이라고. 네? 선물 주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타클로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요? 성경에 있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평안해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얘기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쪽 면만 취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만 이제 취하는 겁니다. 반쪽만. 네? 여기 이제 뭐 A라는 곳이 있고 B라는 면이 있으면은, 이 B라는 내용은 A라는 내용과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맥락이에요. 문맥이에요. A가 B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봐야 B의 의미도 올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이런 얘기들이 다 맞는데, 이 다른 면과 함께 봐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형제님이 질문하신 게, 왜 이렇게 막 구별해서 보는 게 필요하냐?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막 이 두 가지 면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으면은 이 각각의 면을 분명하게 보지 못해요. 아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순서도 있어요. 순서도 정확하게 순서에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근데 이제 시작을 대부분 잘못하죠. 대부분 잘못합니다. 요즘 기독교에서는 이제 시작을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신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 주신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로 복 주신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만 가지고 있어요. 요즘의 기독교가 대부분.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를 포함해가지고. 죄 용서해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근데 원래 뭐부터 알아야 되죠? 죄를 용서해 줬다는 얘기를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죠? 근데 죄가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죄사함을 전한 거예요. 누구나 죄인인 줄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다들 죄는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이 다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죄의 사함 받았는데 이제 뭐 해야 되죠? 천국에 가는 게 확정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도 잘 살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게 성경의 죄의 사함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아주 귀한 어떤 메시지인데 이것만 딱 떼서 혹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주 귀한 진리가 아주 싸구려 진리가 된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가. 죄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죄가 뭐냐?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죄가 무엇인가?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처음에 떠오르는 게, 그럼 최초의 죄가 뭐냐? 최초의 죄가 뭐죠? 선악과 먹은 거죠, 선악과.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그죠? 그럼 이게 시작인가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단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은 순종해야 되는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게 어때서? 뭐 명령 어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사람보다 더 힘이 세니까 자기 명령 어겼으면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사람을 벌 줄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이 마땅한 것인가? 하나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냐? 그 권한이 마땅한 것이냐? 그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명령하실 수 있고 왜 사람은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있는 권위가 합법적인 것이냐? 이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시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죠. 그 헬라인들에게.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분이 명령하실 수 있죠. 명령할 권위가 있으시죠. 마땅한 권리가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서 또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죠? 왜 창조하셨습니까? 또 질문하죠. 왜?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왜 질문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왜? 뭐 이게 쓸데없는 질문인가요? 이게? 왜? 성경에서 이거 뭐라고 답하고 있죠?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찾고 있는 거냐면은 첫 단추를 찾고 있는 겁니다. 첫 단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기초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기초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첫 단추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거보다 더 이전에 왜 창조하셨지? 이 답이 우리 사람들을 즐겁게 하시려고 이렇게 답하는 거랑
하나님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답변하는 거랑 이 두 답변 중에 어느 한쪽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죠?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 즐겁게 해주려고. 아,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 즐겁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구나. 그럼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오직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답은 두 번째죠. 정답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거의 많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근데 그게 첫 단추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교정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알 때 이 모든 사실들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일단 여기 보면 그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여기 좀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굉장히 만족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즐거움, 자기 만족,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다음 뭐 하시죠? 다 지으신 다음에 2장 1절에 안식하셨다.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쉬시고 이제 만족하셨으니까 쉬셨죠. 안식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날을 복을 주셨다. 전부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모든 걸 행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만 행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만. 근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여기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보시죠.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죠.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죠. 그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는 하나님도 위하시고 너희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그렇게 돼 있고 9절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세요. 그 다음에 11절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대로 일하시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을 그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십니다. 모든 일을.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양보하마.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여기서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일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 이런 사람을 사귄다. 이런 사람과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 하고 싶으신가요? 모든 일을 자기 원대로만 해요. 자기 원대로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건 듣지도 않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원대로만 행하십니다.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창세기 1장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원대로 행하시고 자기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행하시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김정은이냐고. 하나님이 김정은 같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뜻. 김정은이랑 다른 게 뭐죠? 김정은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온전히 선하시다. 완벽하게 선하다. 완벽하게 참되다. 완벽하게 의롭다. 완전히 거룩하다. 완전히 지혜롭다. 완벽한 지혜.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하고 참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롭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하고 참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로운데 여기에다 대놓고 내 뜻도 좀 얘기합시다 라고 할까요? 안 하겠죠. 내 뜻은 그냥 별로 쓸모가 없구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저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의 기쁨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를 해야 사람이 언제 정말 기뻐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 그냥 막 뭉뚱그려가지고 막 얘기하면 이제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모호한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경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지혜롭고 온전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저도 좀 얘기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미련한 일이었다는 거죠. 지혜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지혜였던 거예요. 모든 지혜. 하나님의 지혜만이 모든 지혜였고 하나님의 뜻만이 만물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셨던 거예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 보시죠.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본래 의도하셨던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불만족스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다 권력자니까 억지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참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거기가 이제 창세기 1장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이 안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죠? 근데 포악한 주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참되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제가 그 금요일 날도 읽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인간 폐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이 맨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필 공자를 인용했어요. 공자. C.S. 루이스가 공자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은 공자의 논어에서 스승님이 말씀하셨다. 가닥을 잘못 잡고 시작하면 전체를 망친다. 가닥을 잘못 잡고 시작하면 전체를 망친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데 여기 시작이에요. 여기가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이게 0이고 이게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야 되냐면은 똑같이 분배해서 100까지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한 30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에다가. 성경에서는 어쩌면 성경에서는 30이 아니고 99입니다. 99. 99.9999예요. 이 처음에.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넣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지? 이런 데다가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대요. 갑자기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사람의 기쁨은, 그러면 우리는 기쁘지 말라는 뜻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그 모세의 성막이 있고 광야의 성막. 이 성막을 보시면 여기 뜰이 있죠. 여기에 천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막. 이 천막이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 성소죠.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촛대가 있죠. 여기 촛대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법궤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도 원어를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펴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펴심에. 그 예수님이 성막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죠? 여기 뜰의 포장부터 봐야 됩니다. 이 포장부터. 뜰의 포장. 이게 흰색으로 담이죠. 흰색 울타리죠. 여기부터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심오한 지식을 알겠다고 여기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지성소로.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로 감탄하고 있구나. 이 포장부터 봐야 됩니다. 포장.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밖에서 이 포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게 하얀색 포장인데 하얀 집입니다. 깨끗하고 하얀 집. 죄인인 나는 들어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갑니다. 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것도. 여기 뭐가 있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그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실들의 색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부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요. 뭘 보죠, 맨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봅니다. 다 죽어요. 여기 매일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계속 피 흘리고 불타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게 무슨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이거 하나하나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갈 때.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예배 시간에 뭐 찬송을 하거나 우리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순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순서로 나아가는지. 여기서는 노수로 된 그 기구만 사용하죠. 이 안에서는 금으로 된 것만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금이 좋다고 이 밖에서 금 사용하면 안 되고 여기서 노수를 한참 사용했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이 안에 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놋재단에서 보는 그리스도와 물두멍에서 보는 그리스도와 성소에서 보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냥 이렇게 천막입니다. 하나의 천막. 구별도 안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하나예요. 한 덩어리.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세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어제 블로그에서 인용을 한 말씀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형에게서 도망을 가죠.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죠. 바단 아람으로. 근데 도망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자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이 28장 10절에 보시면은 예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닥다리가 계단이에요. 계단. 천국의 계단입니다. 꿈에 본즉 계단이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계단,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천사들이 그 계단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 계단의 끝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돌베개 베고 잘 때는 여기가 두려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봤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왜 두려움이 생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에게 너 죄인이지. 내가 너한테 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진노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주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복을 말씀하셨는데 일방적인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이 두려워하죠. 왜냐하면은 거기가 성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셨죠. 그래서 이제 1장 43절에 보시면은 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이 48절에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마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죠?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아까 야곱이 봤던 그 그림이죠. 그 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시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은 야곱과 같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영향을 받습니다. 번제단 앞에 있을 때와 물두멍에 있을 때와 성소에 들어갈 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점점 준비가 되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이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이 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 성막이나 성전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각 측면들을, 십자가의 각 측면들을.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였사오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한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저희가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야곱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저희에게도 알게 하셨사옵고 저희가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였사오나 이제 저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을 알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두려워하셨던 것과 같이 참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마땅한 예물로 저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음에 저희의 제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항상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